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25페이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인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거일이었죠.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나요? 네. 누구를 투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워진 정말로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지역과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금 분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 은혜를 내가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분수를 아는 자의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수를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소명을 기꺼이 깨닫고 알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하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지난주의 말씀처럼 분수를 알지 못하는 자, 고라당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내게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높아 보이는 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직책에 탐을 내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땅에 꺼져서 삼키움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 역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에 반역하고 그 뜻을 어기는 자들을 분명하게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론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왜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아론에 대한 그 의심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을 이끌어서 애굽을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것을 건너게 하고 광야도 지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런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모세는 인정한다. 근데 아론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아론 넌 도대체 뭐냐? 너가 우리와 다를 게 뭐냐? 너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아론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었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론의 잘못을 인해서 출애굽기 32장 그 말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그 자리를 비워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론이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도 하나님의 명령, 절대로 내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그 요구들을 묵살하고 그렇게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했는데 아론은 그들의 성난 백성들의 불만과 요구에 흔들려 버렸고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해서 결국 3,000명이나 죽게 하는 죄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였던 아론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론 역시 모세의 권위에도 이 불만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아론은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자신들의 지도력을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론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왜 우리가 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고 저 명령을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론은 인정할 수 없었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의 모습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었고 또 능력도 없고 또 더 나은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연약한 자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을 하나님과 그 백성의 중재자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그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백성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의심의 마음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7장의 내용인 것이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다시는 이 고라당의 그 반역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 앞에서 신기한 하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서 각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지도자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아론의 지팡이가 제출됩니다. 그렇게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쓰여졌던 이 지팡이가 한데 모여져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증거계 앞에 갖다 놓도록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 증거계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그 지팡이를 두라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지팡이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그 누구도 인간의 조작이나 인간의 개입이 관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반영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팡이를 두면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죽은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죽어 있어도 생명이 없어도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 살아있는 나무에 싹이 나려면은 어떻겠습니까? 때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을 먹고 또 햇빛을 쐬고 여러 가지 자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까지는 또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지만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은 그곳에 싹을 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런 불가능한 그 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분명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6절 말씀에서 각 지팡이를 이제 지파마다 하나씩 제출합니다. 그렇게 모인 지팡이가 12이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의심하는 이 아론, 근데 이 아론은 내가 세운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론과 나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론에 대한 의심을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는 아론을 의심하지 말라. 고라당의 그 반역 사건과 같은 그런 반역의 잘못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아는 자라면,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다면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내 지도자를, 내 지팡이를 내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맞는 판단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그의 권위를 세우시고자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 지팡이를 굳이 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각 지파는 지도자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냅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내 지팡이에서 싹이 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닐까? 그런 조금의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같이 내가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주어진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이처럼 우리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단 하루에 그 모든 생명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이 없는 마른 그 지팡이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팡이에서 꽃과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열매가 살구 열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구 열매가 맺힌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그 의미는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에서 이 살구 나무를 샤케드라고 합니다. 이 샤케드라는 뜻은 깨어 있어라,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마른 나무,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나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깨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괴로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잃고 그 마른 지팡이와 같이 죽어있는 그런 모습처럼,
황폐한 광야와 같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자꾸만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무런 생명 없는 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듯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어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그런 놀라운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도 깨어 있어라. 너희도 언제나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하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언제나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깨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깨어서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잠에 들고 눈을 감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목마름을 잊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놀라운 열매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 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 그 형상이 바로 이 살구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과 이 살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론의 자손, 내가 택한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언제나 깨어서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아론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마른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듯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에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 없는 내게 귀한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잃어가고 그 은혜를 잃어가서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지 않은가?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자손들이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능력을 따지고 자격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자격 없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자격이 없을 거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론이 자꾸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연약함이 많은 인물입니다. 왜 아론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없겠습니까? 더 지도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격을 내세우고 능력을 바라봅니다. 고라당의 그 사건처럼 내가 자격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자격들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자격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그 부족한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도록,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을 때 마른 지팡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아무런 능력 없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생명 없는 지팡이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생명 있는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른 나는, 지팡이와 같은 나는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그 불씨를 주님이 키워주신 그 사명의 불씨를, 은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그 불씨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자격 없는, 정말 능력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론과 같이, 마른 지팡이와 같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답니다. 이런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지금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도, 내 힘도, 내 자격도 아니라 오직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여서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론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의 주님께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우미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불씨가 있고 믿음의 불씨가 있는데 때로는 그 불씨를 꺼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깨어서 이 불씨를 지켜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